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성경 1독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인데 세부적으로는 66권이라 그랬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해서 66권. 언제 이렇게 66권으로 딱 성경이라고 정해졌느냐? AD 367년에 아다나시우스 학파에 의하여 정경화 작업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 말하자면은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을 이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작업을 쭉 해왔어요. 초대교회는 막 이제 문서들이 쏟아져 다니니까 뭐 이상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마리아 복음, 뭐 가론 유다 복음, 뭐 이런 책들이 막 섞여서 다니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이다. 딱 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오랜 시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복음서가 도마복음이 그 중에 하나 있죠. 도마복음. 한동안 제가 건물교회 할 때 도마복음도 쭉 한번 올려놨었죠. 주보에다가. 거기는 스토리가 없다 그랬죠.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 이렇게 길에 가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따름으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러나 키가 작은 삭개오는 군중이 많음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여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바라보더라. 이런 이제 그 줄거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그 행해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때 예수께서 이제 중간에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은 예수의 말이지요. 예수의 말인데 그런 과정을 기록한 거는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가, 뭐 마가,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다니던 그 줄거리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각자 좀 다르지요. 복음서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쓰는 기록자에 의하여 다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제 스토리 어록이죠. 예수님의 어록.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큐자로라 했죠. 모르니까 예수님의 어록만을 기록하여 다니던 이제 책들이 그걸 자료 중에 큐자로라 해서 그 큐자로를 참고해서 기록자들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셨다 했는데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의 어구만 있었단 말이에요. 어록. 예수는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 과정의 스토리가 없이 도마복음이 되게 또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결국은 66번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66권에 넣을까 말까 하는 많은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들어오게 됐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떻게 됐든 캐논이라는 정경,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캐노니제이션 해서 정경화 작업 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성경 66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처럼 유튜브에 딱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음성으로 누구야 하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그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척도와 기준이 되는 게 성경. 그래서 캐노니제이션, 캐논일이 되는 거예요. 경전. 그러면 어떤 목사나 탁월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말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보면 안 맞으면 헛소리라는 거예요. 성경과 달리 얘기하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김중근 집사님 알겠죠? 지금 방송하는 이상문 목사도 헛소리 하나 안 하는 성경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저도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대교의 신앙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흔들리네 자꾸만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로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을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록의 경전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예수가 오신 이후의 말씀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르지요.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의 하나로 보지 사람의 하나로 보지 그리스도로 보지 않거든요. 잘 봐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는데 결국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판정했어요? 헛소리하는 이단자로 판정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잖아요. 그게 구약의 성경적 판단으로 예수를 규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기득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예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권력,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의 그룹이었잖아요. 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이득권을 독차지했잖아요.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성전세를 걷고 또 재물에 대한 그 이득을 차지하고 유대교로서의 종교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종교적 카르텔, 그것을 위협하는 자가 왜 성전에 와서 다 뒤집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너희들이 너의 뱃속을 챙기는 그런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 하고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 얘기는 누누이 했죠. 절기나 안식일 날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먼 곳에서 그 양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는 길에 상처를 입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짐승이. 그러면 그게 제물이 되지 않거든. 그 판결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이 재물은 재물로서 써도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누가 판결해 주느냐? 제사장이 판결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정직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 정직하게 하진 않잖아요. 정직해요, 안 해요? 검사들이 정직해요? 지네 식구들은 절대 기소하지 않잖아요. 네? 수십 년의 검찰 역사 속에 구속시키고 기소한 검사가 몇 명이나 돼요. 엄청나단 말이야. 범죄한 사들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다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금만 죄를 져도 탈탈탈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게 정의와 공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든 야든 검찰의 그런 그 권력에 대해서는 다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은 같은 목소리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형평이 맞는 건데, 그 제사장이 그 양을 판결할 때 거의 태자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태자를 놓으면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어디다가 팔아버려야 돼. 왜? 이제 이미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 그럼 저기 가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양을 또 제물을 생산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누가 운영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가서 새 양을 사고 자기 양을 팔아. 그러면 자기 양을 싸게 팔고 새 양은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게 산 양을 조금 손질해서 또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종교적 이권을 챙긴단 말이에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 행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매주 결혼식이 있잖아요. 매주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버스를 운영해야 되고, 그 예식하려면은 거기에 뭐 엄청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장로들이 자꾸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해서 잘 알아요. 사진도 웨딩 전문을 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웨딩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그러면 다 그거 수석 장로의 이권에 의하여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종교라는 것은 대형화가 되면은 다 이권 카르텔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로들이 다 그거를 해서 교회 시스템에다가 헌금을 해서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착복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는 뭐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예전에 그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의 카르텔과 권력과 이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구약의 말씀의 논리상, 율법의 말씀의 논리상, 종교의 교리의 논리상 맞나 틀리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우선 자신의 그 이권 종교적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가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냐? 이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단.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쓴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바울 서신서를 공부하잖아요. 네. 신흥 종교 집단, 예수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 대부분 보니까 갈릴리 어부와 그 하리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어부와 하리충들, 그런 서민들, 그런 계층들과 종교의 기득권자들과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마태라는 자가 세리잖아요. 마태, 세리, 세금 징수원. 그 자료는 다 대제사장의 그 관리 대상에 있고,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면 그럼 세금을 뜯는 대상은 누구예요? 어부들이잖아요. 상공인들. 그게 대표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마태라는 제자와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 되기 전에 서로 적대시하는 갈등이 있어요. 상종을 안 하잖아요. 왜? 세금 뜯는 대표자가 마태이지요. 그리고 서민의 대표,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베드로 제자들, 그러면 세금을 10에 몇 프로만 뜯으면 되는데 마태는 과하게 징수한단 말이에요. 왜 과하게 징수하느냐? 그 징수하는 세금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들에게 상납해야 되고, 또 종교의 카르텔인 대제사장 그룹에 또 성전세를 내고 또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네도 착복해야 되고 하니까 예? 옛날이나 똑같이요. 경제 구조는 항상 이 상공인과 이 세금 징수원과의 갈등이 있어서 서로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서민들의 죄인에 대한 닉네임이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와 창기를 동급으로 놨어요. 몸을 팔아 사는 창기, 창녀, 세리, 그리고 이퀄 죄인. 유대 그 당시에 그 흐르는 기류란 말이에요. 세리, 창기, 죄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족의 앞잡이, 동족의 아픔을 뜯는 저 인간은 인간 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리였는데, 예수는 세리 중에 마태를 택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동은 모든 계층을 떠나 평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유대교 종교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운동을 한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데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다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죠. 마태와 베드로와 다 이제 12제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구약이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그들의 경전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지 않죠. 예. 자기네 경전인 거예요. 그게 자기네 말로는 이제 타나크라 그래요. 그걸 율법과 이제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오경, 그게 완전히 근간이 되는 율법 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율법책.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교훈서가 있고, 또 잠언, 시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성문서지요. 문학 작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잖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대선지서라는 건 예언이 내용이 많은 걸 대선지서, 내용이 짧은 걸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걸로 앞에 문자를 따서 그걸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언젠가 한번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유대인들은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그리고 유대인 중에 남과 북이 있지요. 그래서 남을 유다라 그러고 북을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훗날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쪽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요. 소선지서, 대선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해요. 뭐만 인정하냐? 모세 오경만을 자기네 경전으로 인정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는 남쪽의 왕조를 이어받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남유다의 경전은 타나크죠. 구약, 모세오경, 또 성문서, 또 역사서, 선지서 이런 걸 다 채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내용들. 근데 예수는 어디 출신이냐? 유다 지파의 자손이지요. 예수는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뭐라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거든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사마리아는 여인은 북왕조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근데 그 여인이 가만히 예수라는 자와 얘기해 보니까 독특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 같이 여기는데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 같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맨날 싸우니까 남이 맞다, 북이 맞다. 그러면 당신네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이제 그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림신산에 있어요. 그림신산에. 그래서 이제 조상을 얘기하면서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은 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건 그림신산이에요. 북에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예배하여.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당신들의 말로 의하면 남유대, 예수 역시 남유대 사람이니까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가 맞느냐? 당신은 정말 정직한 선지자 같은데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똑같잖아요. 목사 중에 그래도 정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적으로 하네 하면서 그런 목사들에게는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 꼭 교회 가야만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럼 참 신자로서의 삶은 뭡니까? 네? 교회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김진구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묻고 싶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은 뭐라 그래요? 누구야?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공부 잘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물어보냐? 너 오늘 가서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니? 질문하는 거, 질문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도 이제 교육이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걸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비교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달달달 외워가지고
사지선다, 오지선다 잘 찍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이 내일이면 오늘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이 바싹 공부해갖고 시험 잘 치면 막 80점, 90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평소에 자기 실력이 8, 90점인 줄 알아. 그런데 졸업하면 멍해. 깡통이야. 왜? 궁금해서 묻고 이게 뭘까 하고 물어서 답 얻은 거는 오래 가고 평생 가거든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는. 그런데 하기 싫은 공부 계속 억지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니까 달달달 외워서 했던 건 다 잊어버려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왔어. 가만히 보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지? 코프르니쿠스. 2. 플라톤. 3. 갈릴레이. 뭐 이렇게 막 그 중에 하나 사람을 찍는 거라면 사람이 뭘 기억하는 게 뭘 중요해요? 그 말을 주장했던 사람의 주장한 이론에 대하여 아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기억하면 뭐 하겠어요? 예? 코페르니쿠스 알면 뭐 하겠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원리를 처음 발견해서 그게 우리 인류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완전히 이 지구의 패턴이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지동설이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왜? 태양이 뜨잖아요. 동에서 뜨고 서로 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눈으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지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성한 그 우주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구잖아요. 지구.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것들이 도니까 센터가 지구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를 움직이는 센터는 어디예요? 그 당시 교황청이란 말이에요. 교황청. 그럼 교황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황이 세상을, 우주를 움직이는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 한마디면 다 처단하는 거예요. 예? 교황의 정책이나 교황의 말에 딴지 거는 놈들은 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녀 사냥인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옳든 그러든 교황이 기분이 나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교황이 답인데, 진리인데, 교황이 우주의 센터인데, 예, 그게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그게 1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뒤집은 인간이 누구냐? 그걸 뒤집었어요. 그게 코페르니쿠스인데,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게 알고 봤더니 지구가 움직이더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있고 지구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지구는 별 볼 일 없네? 지구에 사는 교황이나 나나, 예? 황제나 왕비나 시녀나 너나 나나 대통령 너나 서민인 나나 태양으로 봐서는 똑같잖아요. 태양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태양의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 교황이 사제가 평신도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 교황이나 나나, 예? 목사나 나나, 일반 신자나, 천주교의 사제 신부나 나나. 중세시대에는요, 그게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 차이가. 그게 봉건주의 체제잖아요. 맨 꼭대기에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끝, 정점에는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군주가 있고, 군주 밑에 이제 귀족이 있고, 귀족, 평민, 서민 맨 밑바닥,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 있다면,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은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 귀족과 평민들이 활동하는 낮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들이 쉬는 밤에나 휴일날 움직여야 돼. 불가촉 천민들은. 그래서 배설물, 이 똥을 치는 사람들이나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건물 안에 배기통을 청소하는 사람들은 언제 청소하느냐? 낮에 평민들이, 귀족들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과 마주쳐서는 안 되거든. 왜? 접촉하면 안 돼. 불가촉 천민. 이게 팽배했던 시대가 봉건주의, 아이러니하게도 교황 그 종교 체제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의 종교의 근본은 평민, 다 하나인데, 다 똑같은데, 에? 마태나 베드로나 다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님 아래 다 은혜 받을 형제요 자매의 사상인데, 이상하게 그 예수를 믿는, 신을 믿는 종교체제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카르텔로.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체제가 전혀 성경적 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지금 종교적 체제가 있는 그들은 뭐 다 평민이라고 다 평등하다고 하겠지만 다 종교적 카르텔이 있잖아요. 신부가 왜 결혼을 안 해요? 천주교의 신부 사제가 왜 결혼을 안 해요? 개신교의 목사는 결혼을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개신교의 목사 10명 데리고 와봐, 100명 데리고 와봐, 우리 사제 신부님 하나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 왜? 이들은 평생을 결혼 안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사제가 됐는데, 그거는 훌륭한 점이고, 반대로 나쁜 점은요, 신부가 갓파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로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사제. 그래서 초창기 가톨릭은요, 성경을 평신도가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됐어요. 성경을 못 봐요. 또 성경을 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성경의 해석권은 사제들한테만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사제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수익적 단계에. 그래서 가톨릭의 처음에는요, 사제들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레고리 몇 세더라, 그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 그 교황에 의하여 사제가 결혼하지 않는 걸 교지로 내렸단 말이에요. 교지로 내렸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사제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의 사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보기가 안 좋아. 하나님 시각에는요, 혼자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남, 여가 함께 살아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부가 되는 게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홀로 사는 걸 하나님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평신도가 생각할 때 엄청난 특별한 존재로 보잖아요, 사제를. 이야 하고. 사제들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전혀 평신도로서는 불가항력적 위치에 놓는 거예요, 사제들을. 그래서 사제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 타 종교에 뭐 또 그럼으로써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뭐 그들의 종교 체제를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근데 다만 성경적으로 저는 그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 이거예요. 아니 뭐 자꾸 가다 보니까 막
그냥 엉뚱한 대로 막 삼천포로 빠지네. 아무튼 예배하는 곳이 우리는 그림산인데 당신은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당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판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이 산은 뭐예요? 거기는 사마리아 땅이니까 그림신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건 뭐예요? 여기 저기 북에는 그림신산, 남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런 장소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적인 게 아니고, 이 당시 이 말을 하는 건요,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건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은 혈통상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다 다윗의 뿌리요 유다지파의 뿌리로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예언해 놨거든. 구약에. 그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장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건물 안에 갇혀서 종교적 행위로서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오늘날 이런 얘기는 유대교로 봐서는 예수는 완전히 처단할 이단 종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을 안 하니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저 무너뜨려라 버려. 다 유대교 종교 체제를 싸그리 부정하면서 사망 선고 내리는 그 집단이 유대교로 봐서는 함께 해야 할 집단이에요. 척결의 대상이에요. 척결의 대상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처단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로마를 뒤집어 엎는 유혈 혁명 쿠데타의 괴수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빌라도가 처형을 하게 해서 유대교 종교 재판이 아니라 빌라도 법정의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그 죄수의 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형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손을 안 대고 빌라도 로마의 집권으로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해요. 그런 유대교 입장, 그 당시 대세인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는 완전히 이단 종파의 괴수요 척결의 대상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엄청난 이단 종파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 제가 주장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가서 드리는 게 예배인 양 하는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개신교 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주일 성수.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개신교 기독교의 교리와 11조를 해야 되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11조를 해야 되는 건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 살아생전도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한 이유가 신약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11조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인류의 종교가 됐는데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종교에는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누구에게 설명해 주라면 이렇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니네 교회는 11조를 안 해? 왜 주일 성수 안 해? 왜 대면 예배를 안 해? 그러면 아니 몰라. 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할 게 아니고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와 유대교의 논쟁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규정한 예수님이, 유대교를 폭망케 하는 예수님은 새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새 길의 법은 뭐예요? 종교적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율법은 뭐예요? 누가 하나 대답해봐요.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만나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새 율법, 예수님의 법. 뭐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종교적으로 뭐 주일에는 성수해라. 뭐 11절을 해라. 뭐 해라. 뭐 공예배는 지켜라. 건물에 교회 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법은 뭐예요? 이 법으로 통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법을 주노니. 아니에요? 아, 목사님 맞아요? 얘기해줘요? 요한복음 15장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니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 모든 종교적 계율과 뭐 종교적 습관과 종교적 교리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 아래 평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그거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제 사느냐.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2장 20절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알아.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태어나셨어. 예수가 이렇게 하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독생자래.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진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놈은요. 포항인가 울산인가 그 야적장에서요.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니까 진짜 자기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하고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못을 치지? 못을 자기가 치나? 누가 죽여달라 그랬나? 하여튼 그런 자도 있어요. 그 기독교 기독교 역사의 야사에는요,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너희가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그러면 손 없이 네가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손이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도박하는 자들이 하도 도박을 하니까 이거 뭐예요? 손을 이렇게 하니까 도박할 때 이렇게 도리직구 땡 해갖고 이렇게 장땡이다, 1땡이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요걸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손으로 안 하고 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 예전에 뭐 방송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누구가 하도 속색이니까 머리를 홀딱 깎아놓으니까 가발 쓰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라는 거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느니 한 눈으로, 애꾸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실제로 내 몸을 훼손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체는 나로서 나의 모든 주권과 이익과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옛날, 내가 왕 되어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누굴 믿어? 나를 믿어야지. 나나나 했잖아요. 모든 삶의 중심은 나였잖아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잠자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잖아요. 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치의 중심이었던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거듭남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 이상문, 저와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을 다 알았죠? 성경의 가치관 높낮이가 없어요. 종교적 무슨 타고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형제요 자매요 평등해요. 그래서 예수의 깃발 아래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라는 구원자의 깃발 아래로 다 모여서 모든 만인이 평등해요. 그 평등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이미 나는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조금이라도 자기 손해보면 절대 못 참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자기 민주당, 국힘당,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뭐라 그래? 내로남불, 확증 편향, 내가 옳아. 너희가 들은 건 다 가짜 뉴스. 내가 들은 건 정통. 내가 들은 건 진리. 내가 들은 건 진짜. 내가 하는 건 정의. 너희가 하는 건 불륜.
다 자기 중심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자들이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런 게 세상에 마귀가 했던 게,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그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감춰놨어. 두려워서 그렇게 엄포를 준 거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거짓말이고 내가 진짜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거짓이요, 네 아비는 마귀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거짓말에 쏠딱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인간이,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으니 그 믿는 자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죄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영 형벌을 받는 이 세상 구조의 악의 구조는 나 하고 내 중심,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부터 해결하고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살았던 내 중심의 가치관,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가치관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 멘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삶의 턴. 땅의 주인으로 살았던 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언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선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내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움직이는 행동의 근간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가서 무슨 종교적 습관적으로 행위를 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가치관의 전도, 내 인생의 행동의 주체의 근간은 어디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이 나의 마음의 척도요, 행동의 척도가 되는 게 말씀인 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있으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선언을 해놨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리라 선언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지금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게 나로 살았던 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육체 안에 살았고 예수 믿는 후에도 육체 안에 사는데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교회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부정했듯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고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듯이 오늘날 교회 가도 안 되고 교회 뭐 건물을 해서 이 교회만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이 있는다는 이런 헛소리 하는 교회는 옛날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 대제사장 그룹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게 예수님의 새 법인데 그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 옛날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김중구 집사님, 누구 편에 말에 쓰겠어? 예? 이상문 목사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쓰겠어? 목사들의 말에 쓰겠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림신산에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든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 하나님을 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영이신데 왜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종교적 습관만 종교적 행위만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장점도 있지만 그걸로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자꾸만 가두는 게 지금 기독교, 개신교,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종교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무슨 큰 사제인 양,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까불고 있는 것들이 개신교의 형태란 말이에요. 나한테 까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지. 뭐야 목사가. 예? 정신 좀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의 선언을 믿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 어쩌다가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을 못 들어갔네요. 2장까지 하는데, 뭐 성경 진도만 쭉쭉쭉 나가면 뭐 하겠어요.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핵심을 어렴풋이 잡았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몇 년간은 기성교회 건물교회와 지금 내가 주장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진행형이었단 말이에요. 점점점. 그래서 막 혼란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확연히 정리가 됐잖아요. 네? 확연히 이제는 자유로우나 예수의 종으로서 기꺼이 종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서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함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책에 인간이 써놓은 책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책을 많이 보지 마세요. 책. 예? 쓰잘데기 없는 세상 쓰레기 같은 책들을 많이 보지 말란 말이에요. 책 보지 말아요. 책을 보지 말아. 정말 좋은 책 몇 권만을 탐독하란 말이에요. 읽고 또 읽고. 그 중에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세상에 헛소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냐? 청년 때는 고생도 사서 고생한다는 얘기 있죠. 청년 때는 사서 고생한다는 말 있잖아요. 헛소리 중에 헛소리예요. 뭔 청년 때 사서 고생해? 그건 개고생이에요. 생고생. 개고생, 헛고생이에요. 청년 때 정말 내가 몸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에 가서 쏟아야지 뭐 이것저것 한다고 경험한다고? 청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헛소리예요. 예수님은 언제 진리를 터득했어요? 언제 완전히 예수님 진리를 언제 실현했어요? 공생애를 언제 실현했어요? 30세야. 30세. 30 청년의 나이에
세상을 바꿀 어마어마한 하늘의 섭리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30살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 세상 잡다한 지식 알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하고 세상 쓰레기 같은 책들 보지 말고 쓰레기 같은 방송들 보지 말고 많단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진리로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삽시다. 자유하면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